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바라는 또 한 주가 마치고 안식일이 왔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사시는데 잘 사셨나요? 행복한 일은 좀 있으셨는가요? 아니면 재미난 일은 좀 있으셨나요? 네. 늘 살면서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고 행복한 일이 거의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 한 가지는 한 주에 꼭 한두 가지는 있고 그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행복함을 또 마음 안에 간직하고 가시기를 또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을 향한 끝없고 무한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1장 8절에서 2장 2절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할 텐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기적을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을 위한 책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더 다가올 만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간단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1장은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12장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쭉 나열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니고데모, 왕의 신하를 고치고 오병이어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13장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의 큰 주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떠나 계실 동안 이 제자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13장에서 17장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14장에 보시면 남겨진 그들을 위해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이제 가시면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를 돌볼 수 있고 더 제자들을 더 큰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보혜사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럼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는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처음 보시는 분은 이 보혜사가 누군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여기서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언자가 방금 전에 보혜사하고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예,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보혜사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하고 내일 함께 연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보혜사에 대한 사역입니다. 보혜사의 사역.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는 것은 보혜사의 일을 동일하게 할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말인데, 그러면 처음에 보혜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두 번째 보혜사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혜사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언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대언자. 법률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 대언자라는 말 속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지만 그분은 또 공의롭고 공정하다는 말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대언한다는 말도 있고 이 심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성경에서만 182번이 나와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저 비유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가 아주 확언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성경을 알수록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부담감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조금 전에 본 이 요한일서에 역시 대언자라는 말 자체는 무언가 재판정 앞에서 대언을 해준다는 말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말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셨음.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악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심판합니까? 의인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재림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큰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그것이 어떤 국면에 있어서의 심판이고 재판인지를 재림교회가 히브리서와 여러 가지 성경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의 사역을 사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림교회가 밝힌 것은 아니에요. 재림교회가 밝혔다기보다는 재림교회가 받아들인 기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요한일서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의 어떤 신이 우리를 삶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누가 잘못을 하거나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할 때는 문화나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이 잘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이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린도 시대의 고린도 사람들은 시집 가기 전에 모든 그 여인들이 그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고린도 도시를 떠나거나 추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는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잘잘못을 판단하는 양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인생의 잘잘못을 따지는 큰 법정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 우주적인 법정이 존재할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법정이 없다면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볼 때 정말 아무 기준도 없이 폭력과 불의가 그렇게 아무렇게 당연한 것이 맞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반대로 그런 법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그것이 희망이 될까요? 우주적인 법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고사하고라도 사실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다 지켜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부터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도덕적 기준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가 법정에 설 때 우리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집안 문제, 환경 문제, 나는 내 부모가 그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양심에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할 때 괜찮은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심판이 존재한다면, 재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금 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는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쌓이고 쌓여서 그 법정의 증거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대언자라는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정의의 기준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생각들이 그 우리의 죄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로운 재판장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주에 큰 기준이 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미달된 우리가 재판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은혜롭게 다가오십니까?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미 과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내 자신의 도덕적 기준조차도 달성하지 못하는 나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가 한번 가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사의 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언자는 변호사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법적인 보호 아래, 법이 그어지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법의 이익 안에서 보호하려고 원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그래서 의뢰인을 나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승패 요소가 나중에 자신의 명성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변호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죠. 내가 학력이 낮아도 변호사가 유식하면 내가 유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떨 땐 내가 말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누가 갑니까? 변호사가 대신 가줍니다. 우리의 재판 결과는 누구에 따라 달려 있습니까? 변호사에 따라. 변호사가 이기면 우리도 이기고 변호사가 지면 우리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언자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 법정에 선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제가 이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호사에게 이때 재판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를테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참 죄는 많이 지었지만 이 친구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불쌍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호하는 것이 괜찮은 변호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변호인은 자비를 구하면서 변호를 하지 않아요. 네, 법적인 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변호입니다. 그냥 이 사람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 참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고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살인을 했지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통합니까? 네, 통하지 않아요. 공정과 공의를 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통할까요? 한두 번은 혹시 통할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의 죄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한두 번만 짓습니까? 예, 수없이 지는 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논점에서 벗어났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와 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본 주변의 이웃과 우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용서하는 그 죄인의 아버지는 그 죄인의 아들을 용서합니까? 용서하죠. 아들이니까. 누구를 다치게 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용서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럼 피해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 피해 입은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호소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구하는 그 피해자에게도 용서가 다 합당하게 돼서 피해자가 용서합니다. 나도 그거를 피해를 입었지만 용서하고 다 이해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죄의 문제가 끝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죄의 재판 결과를 모두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옆집 아줌마도 있을 때고 시어머니도 있을 때고 자기 친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손주가 다쳤는데 지 엄마만 해결했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아끼던 모든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죄가 다 수긍이 가고 이 재판 결과가 오케이 돼야지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셨으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 아들을 해친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어요. 천국 옆에. 자기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수십억 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 죄의 재판의 결과가 말끔하게 끝나는 것이죠. 근데 재림교회는 분명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벗어났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과 또 십자가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기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논리와 법적인 증거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냐 빨리 가냐의 그 문제 차이일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논거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주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죄의 당사자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삭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법적인 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있지만 이 사람의 죄는 죽을 몸이지만 제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2번 죽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죄를 갚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상 이 사람의 죄는 제가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의롭고 너의 논거가 분명하니 이 사람은 죄에서 사면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건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네, 법의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저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죠. 죄의 무게가 있겠죠.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이나 율법을 그 법의 기준으로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맞은편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법의 이 기준으로 하면 뭐가 있죠? 예, 저희가 한쪽 저울에 있고 한쪽 저울에는 누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율법은 우리하고 어떻게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예, 율법은 대적하는 편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모세니라. 예,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세가 쓴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판단하는 저울질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 죄를 대신해서 진 무게가 우리 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쪽의 율법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율법의 무게를 다 상쇄시키고 나서도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예,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재판의 논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율법보다 무거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언자는 여러분에게 참 이 고달픈 시대에, 또 희망 없는 시대에 얼마나 좋은 은혜의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변호사로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높거나 낮거나 학력이 좋거나 안 좋거나 또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우리의 의뢰를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호사의 특징이 있어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길 만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 이길 만한 죄의 목록이 있나요? 네, 예수님은 이길 만한 죄가 아닌데도 저희를 위해서 변호를 서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자신이 이길 수 없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지만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분께서는 그런 걸 상관없이 대언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계속 고소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욥기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속 고발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여러분 다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계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낫을 거둘 때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100년, 200년이 혹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0년, 200년이 남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많이 남았어도 40년 남았을 거예요. 아니면 50년 남았겠죠. 그럼 그 안에 심판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심판이 끝난 다음이에요. 아니면 혹은 심판정 앞에 서 있겠죠.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장의 권세도 또 가지고 계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이 변호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게 보시면, 자, 재판장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조건, 이것이 어쩌면 완전히 성경적이 혹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장에서 이 죄인의 편이, 재판관이 죄인의 편이고 변호인이 죄인의 편이면 유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죠? 예, 저희 편이십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절에도 그것을 나와 있어요. 성경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구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게 정확하게 맞을까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변호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여기 다니엘서에 나온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말씀이신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분명히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변호하십니까? 저희 죄를 변호하십니다. 내 아들이 대신 죽어서 갚아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발견했다라고 사단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말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또 다른 보혜사가 내게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곧 성령이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아, 하나님께서도 변호하시고 예수님도 변호하시고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예, 질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질 수 있는 경우만 우리가 피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질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의뢰인, 이 의뢰인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의뢰인이 변호사를 계약하려면 뭘 해야 되죠? 변호사가 알아서 막 찾아옵니까? 저희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변호사지만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는 게 맞습니까? 그냥 구두로 그냥 변호사하고 이번 재판정에 한번 서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계약으로서 우리는 침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인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호사를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변호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걸 안 하면 변호에서 집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그 변호인의 의뢰인의
그 의뢰인의 모든 그 진술들을 뭘로 합니까? 비밀에 붙이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는 변호사 자격 박탈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를 완전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비밀을 지켜야 되고, 그 대신에 그 변호인, 의뢰인은 변호사를 반드시 신뢰하면서 모든 자기의 잘못들을 세세하게 다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들을, 거짓들을 말하지 않고 법정에 섰을 때 그 고발한 사람이 그 죄를 들고 일어나 버리면 변호인이 그거에 대해서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예수님께서 오로지 우리에게 진정한 변호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우주가 보고 있고 또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변호를 하실 수 있을까요? 변호하실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은 제가 읽고요, 1장 9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는 말세가 다가왔고 개인의 말세 또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 내가 버젓이 살아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한 달 뒤에라도 내가 무조건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건 병약한 사람이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승률이 100%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의뢰인으로 맞으셔서 우리를 하늘 법정에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100%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이 반드시 계시는 것도 믿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그분을 필요하지 않을 때 그분은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한 우리를 돌아다보는 것은 이 변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문제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고 또 편한 길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순결하신 그분 옆에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것이 재판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할 때도 웃을 것 없고 재미없고 살맛 안 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하늘 도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많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그 재판에서 변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변호하심을 위해 저희의 죄를 자백하고 저희 죄 앞에 무력함을 저희가 깨닫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된 마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채워가지만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옵시고 굳이 꼭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